보살님이 그때는 늘 의정부에 계셨으니까 꼭 참여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참여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또 이런저런 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긴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여기가 이제 개원한 지 1년 조금 넘었으니까 잔을 시식을 할 때 영단에 잔을 이렇게 올리는데 그 잔이 좀 작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밑에 받침이 좀 작아서 띠뚱띠뚱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언니 보살님이 스님 제가 이 잔 다른 걸로 사오면 안 될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말을 받아가지고 아 보살님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마음이 났을 때 권선을 해야 되거든요. 아 보살님 그러면 그 잔을 보살님이 하지 마시고 동생분한테 하시면 어떨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갖고 그 동생분하고 같이 저 선우에 가서 지금 우리가 올리고 있는 그 저기 찻잔 있어요. 작설 찻잔. 그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여러 개를 살 수도 있었지만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것은 3개였기 때문에 3개만 이렇게 사갖고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거를 사러 가고 사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해서 모시고 갔어요. 올 때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스님 저 스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보살님 해보세요. 여태까지 아무한테도 우리 친정 식구들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 스님한테 할게요. 네 하세요. 들어봤어요.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 그 보살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이 친정 식구들한테 찍힐까봐 혹시나 잘못 대접을 받을까봐 그렇게.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별 그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출가하기 전에는 가정의 형태는 이래야 돼. 적어도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출가하고 나서 많은 분들의 삶을 보면서 아 이러한 삶도 그분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삶이구나. 아 이러한 삶도 최선의 삶이구나. 그런 거를 많이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됐어요. 근데 그 보살님도 조금 특이한 삶을 사시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분이 말할 수 없었던 게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거짓말했던 거. 그러니까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보살님은 그걸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가슴 깊이 차돌처럼 차돌을 만들어갖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주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러셨구나. 보살님 저도 이런 경우인데 제 얘기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보살님? 이런 거 나만 겪는 거 아니구나. 이런 삶 부끄러운 삶 아니구나. 내 남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자녀 노릇,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잘 하세요? 완전하게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부모 노릇, 자녀 노릇,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완전하게 안 하고 싶은 분 여기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죠? 하고 싶어요. 우리 의장님 역할 엄청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시다 보면 어때요? 본의 아니게 좀 그게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스님의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남편 되시는 분도 보살님이 너무나 참하시고 평생을 같이 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릇이 깨질까봐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또 거기서 이 보살님이 갖고 있던 그 속 깊은 그게 뭐냐면 시어머니하고의 문제. 시어머니가 그렇게 잘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잘해주시고 평소에 엄마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분은 엄마라고 한 번도 안 불렀대요.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그 시골은 그 인도가 별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로가에 이렇게 계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 보살님은 그게 한이 돼버린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라 소리를 한 번도 못하고 떠내보는 그 이야기. 근데 엄마한테 엄마라고 못하는 시어머니에게 엄마라고 못한 그 이유가 남편이 자기를 속이고 시어머니가 자기를 속였다는 그 배신감 때문에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입장이셨겠구나 라고 그리고 그 삶 자체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니까 저절로 그게 용서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랬어요. 그때가 마침 백중이니까 늘 제를 지내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어머니께 잔을 올리면서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그리고 엄마라고 크게 한번 불러드리세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보살님이 솜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제가 무슨 제스처만 하면
그렇게 같이 숙제하자고 기도하다고 오라 했을 때 맨날 펑크 내고 바람 맞히고 하던 분이 완전히 다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근데 이분은 어땠을까요? 나았어요. 이럴 때는 박수 치셔야죠. 우리들도 혹시나 어떤 관계 속에서 풀리지 않는 인연, 이야기를 갖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풀어놓고 내려놓고 용서하고 서로 용서받고 그런 자리. 그리고 비록 이 자리에는 없지만 그분이 우리가 치는 박수 에너지가 거기까지 가서 또 힘차게 잘. 그런데요, 이분이 그 몸이 나쁘고 나서요, 남편도 취직을 하고 딸내미도요 정말 마음에 드는 직장에 취직. 그리고 이분도 또 취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여기를 못 와요. 그래도 어때요? 기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 이야기 말고 또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면 부처님이 이런 모습으로 여기 딱 앉아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불상을 조성해 놓은 건 그 보살님처럼 마음을 온 세상을 향해 열고 그죠? 혹시나 여기 콕콕 쟁여놓고 놓은 거 있거든요. 친구한테는 털어놓지 마세요. 혹시나 그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누구한테 털어놔? 예쁜 저한테. 저 예뻐요? 예쁘세요? 네.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연, 어떤 사정을 갖고 있으시더라도 여기는 24시간 개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여러분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그 부처님의 에너지를 발휘하려고 하거든요. 저를 찾아오세요. 24시간 중에 어느 때라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어제도 밤 꼬박 새웠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제가요, 어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니까요, 먼 데를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또 갑자기 거기를 갈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길까? 오늘 일은, 큰 일은 해야 되고, 또 갔다 오려면 1시간도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면 아직 오지 않은 새벽의 일을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갔다 와요. 그게 바로 에고가 없는 마음.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마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늘 만나는 사람과 만나는 그 시간에 하나가 되어 사시죠? 네. 자, 그러면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힘찬 박수. 네. 그게 바로 부처님의 에너지를 발휘하는 부처님의 삶이에요. 그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놔두신 음력 4월 초파일에 부처님이 몸을 놔두신, 오신 그 의미가 바로 탈상성도가 도솔레이상이에요. 도솔천에 계시다가 사바세계를 쭉 둘러보고 이 사바세계에 내려오면 가장 진리를 나누기가 적합하다 싶어서 사바세계로 내려오죠. 그걸 도솔레이상. 그 다음에 비랑강생상은 부처님께서 룬기니 대상에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문유관상. 태어나고 나서 왕자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호의호식하셨던 거예요. 근데 하루는 성 밖을 다녀보게 됐죠. 그죠? 동남 서북 거기서 만난 분이 연세 드신 분, 아픈 분, 돌아가신 분, 그 다음에는 수행자를 만나죠. 그죠? 근데 거기서 한 번도 그런 걸 몸소 체험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쓰였어요. 왜 우리는 저렇게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또 죽고 그래야 되는지 의문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수행자를 만나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니까 허락을 안 해. 배를 이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들을 다 하나 낳아두시고 성을 넘어오셨어요. 그게 유성출가사. 그 다음에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하셨어요. 그게 설산사마. 수행을 하시다가 보니까 중간에 수행을 방해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쳐요. 그게 수화악마상. 그 다음에 그거를 넘기고 나서는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법을 설하셨는데 누구에게 법을 설했냐면 그동안 같이 수행을 하던 그 분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행하신 그 수행법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수행을 하던 그 5사람을 찾아서 법을 전한 거.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법을 걸어 다니면서 법을 전하시다가 모든 걸 내려놓으신 이 몸을 벗으신
쌍림 열반상. 이게 부처님의 팔상천도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좀 전에 얘기 들을 때랑 달라요. 아, 왜 몸을 비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맞닥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여기에 견주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수용하고 또 판단하고 해결해 나가느냐. 거기에 접목이 되었을 때 이 부처님의 일대기가 참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